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공부를 하겠는데, 그러기 전에 그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9절부터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것에 비해서 세리는 멀리 서서 눈도 뜨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하나님께 참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바리새인 즉 서기관도 바리새인 파에 속하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외적인 측면에서의 의를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외적인 것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잘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세리는 얼굴도 못 듣고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세리가 어째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BC 29년부터 로마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세리들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이제 갖다가 지불을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할당된 구역의 가가호에서 지불해야 될 세금에다가 얼마 웃돈을 더 붙여서 그 국민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할당한 양만큼을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주머니에다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로마 정부에서는 이걸 간섭 안 해요. 이건 니네들 문제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할당된 세금의 액수만큼만 징수가 되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공공연한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남자로서 죄인은 세리와 그 다음에 노예는 개인적인 노예든 간에 어쨌든 이 노예들은 물건이나 마찬가지고 마음대로 사고 팔고도 하고, 잘못하면 그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죄가 안 됐으니까,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창녀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들은 사실상 그 복장이나 이 머리가 조금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고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볼 것 같으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 창녀들이나 다른 여자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좀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다는 집에 부인들이 그 창녀들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죄인인데 우리와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그래,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여자는 다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래서 창녀건 일반인이건 그걸 겉으로 봐서 구별을 못하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쭉 연속이 돼서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미사를 드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20절까지의 얘기가 되는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전개되는 이 단원별의 이 구분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 이 둘의 비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서 얘기한 그 구약성경 전체, 모세오경, 십계명,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십계명, 모세오경, 구약성경 전체, 이러한 순서로 이제 전개하면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한다. 그래서 이 문단을 구분을 하는 기준이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 같은데,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좋지 않고 자기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침례 요한은 종교의 대표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 신앙의 대표자로 둘을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3장에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가서 그는 옥에 갇히고,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면은 침례 요한이 어떻게 달라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나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단별로 지금 둘째 문단을 시작했는데, 이 둘째 문단에서는 바로 십계명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십계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21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2절, 33절에서부터 37절, 그리고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그렇게 4개가 사실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에서,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너희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고 또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구약을 설명할 때 변화된 모세에서 34장을 얘기했는데 거기도 1계명에서 4계명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 다시 5장에 10계명을 쭉 열거하는데 4장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설명하고 6장에서 또 1계명에서 4계명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어 나가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등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제들에게 잘못을 한 거죠.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다 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급히 사화하고 너희가 길에 갈 때에 다 이걸 사화해라. 여기서 길에 갈 때라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을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큼 해야 하냐면 완벽하게 사화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네 안에 영접을 하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1계명이고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내 음욕의 대상이 되는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의 간음, 그러니까 실질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마음의 간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전부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건 마음의 죄를 진 거다. 그러니까 이건 2계명을 설명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3계명, 4계명도 설명을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3계명, 4계명을 설명할 때는 앞에 둘은 앞에 둘의 경우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을 가지고 1계명, 2계명을 설명했는데 33절부터 이어지는 두 문단에서는 율법에 기록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3계명과 4계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서부터 48절, 5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여기 뭐라고 있냐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라는데 이 번역이 아가페죠. 이 아가페와 사랑에 대한 그 성경적 용어는 이미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말은 전부 아가페입니다. 이웃을 아가페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돼야 이웃을 아가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또 설령 내 능력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능력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니까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 앞에서 말한 내용, 즉 이웃을 아가페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서 10계명에서 예를 든 두 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율법에서 예를 든 두 가지, 그거를 다 함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인이 되게끔 하면은 내가 온전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지키면은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나머지 율법도 다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최종적으로 10계명을 적용함에 있어서 1계명만 지키면은 만사형통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을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까지를 참고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복잡하지만 이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볼 때 1계명만 제대로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점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